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다니엘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항상 올곧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대가 하어수선하고 특별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웠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참으로 어렵죠. 대선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어려움 속에 있는 미국에서 특히 미국 교회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운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결국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막아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회복해야 거기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자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삶의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제자리를 찾고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상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요? 외식적인 기도를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겉모양에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뭐가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죠. 뭐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걸 외식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구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제를 하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야, 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구나. 자, 저 사람은 정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길 원하니까, 드러내고 싶어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겉모양이 자꾸 겉모양을 자꾸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도 외식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겉모양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남의 일, 남의 기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소리를 크게 하면서 기도할 때 내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떨까? 물론 환경이라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옆 사람이 들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너무 지나치게 크게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도할 때는 서로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도할 때는 남의 기도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죠. 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자꾸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더 그래요.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도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 대표 기도자가 자칫하면 이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교인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미사여구를 집어넣고 뭔가 유식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자꾸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자꾸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고 겉모양을 자꾸 뭔가 이렇게 미사여구를 통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많이 들었던 우스갯 얘기가 뭐냐면 한 장로님이 이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만 하면 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을 막 이것저것 집어넣으면서 뭐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막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많이 집어넣으면서 멋들어지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한 끝에 눈을 뜨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성도님들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서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데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랬대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하든 아니면 혼자 여기서 이제 같이 우리 기도회 때 기도를 하든 간에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여서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의 기도가 들릴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자신만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어떤 사람들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만의 골방입니다. 골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자기 집 다락방이 골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할 때 늘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골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이 골방이란 꼭 방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가정의 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일터의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산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방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골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골방이 필요합니다. 겟세마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의 골방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진실하고 집중된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홀히 할 수 있고 무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 속마음 그것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을 모르니까 내가 좀 포장을 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뭘 포장할 수가 없어요. 겉모양으로 거칠어로 뭘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내 마음 중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된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라.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뭘 꾸미지 말라 이거예요. 진실하게 하라.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사람 앞에는 어때요?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의식하니까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거기서는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 이슈가 뜨거운데 바이든 당선이 좀 확실시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될 수 있다. 예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샤이 트럼프라는 존재라는 거죠. 샤이 트럼프. 샤이 트럼프라고는 뭐냐면 이 샤이가 부끄러워하다 하지 않습니까?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를 부끄러워해요.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나 트럼프 안 찍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속마음은 뭐냐면 속마음은 트럼프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싫고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고 트럼프를 부끄러워하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나 트럼프 안 찍을 거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자기의 삶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를 결국은 찍어준다는 거죠. 그런 샤이 트럼프가 이 여론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난 트럼프 안 찍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투표 현장에 가서 트럼프를 찍어버리면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샤이 트럼프라는 존재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샤이 세상이 있지 않을까. 샤이 세상.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그 세상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상을 부끄러워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투표를 찍을 때는 세상을 찍는 거예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대로 나도 살아가는 거죠. 왜? 그게 이득이 되니까. 이게 샤이 세상이 아닐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샤이 세상.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세상 나라 속에서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뭐 다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 소원은 욕심은 나를 세상에 투표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샤이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뭐 감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꾸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따로 기도했다는 건 구별된 장소, 구별된 좌석에서 기도했다는 건데 상석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앞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이 앞좌석에서.
그래서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일에는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 끝에 멀리 서서 뭐예요? 저 뒤에 저 뒷좌석 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석. 거기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냐,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기도냐, 바로 세리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겉과 속이 다른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싫어하셔요. 내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다 내어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진짜 기도라고 하시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리의 기도처럼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골방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미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얼마나 지겹습니까? 듣는 사람이. 성도들도 지겹겠지만 하나님은 더 지겹겠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왜 중언부언할까? 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할까? 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자꾸 뭐 그렇게 막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집어넣고 뭐 해서 막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납득시키고 설명해서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에는 양이 있고 질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질. 많이 기도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진실한 기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라,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그냥 너의 말을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일방적으로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말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기도인데, 그 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말은 말이 필요해요. 뭐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 시간 보면 그냥 말만 하루 종일 하고서 끝내고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는 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대화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아는 분한테 뭘 계속 주저리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너 다 아는데, 네 사정 다 알고, 네 형편 다 알고,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뭘 그 자꾸 주저리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인격적인 대화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뭘 이해시키려고 하고 납득시키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뭐 계속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말 내 감정적으로 위로가 필요해서 뭐 나의 이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은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들어도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있는 가슴에 답답한 것을 풀어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놓으라고 하셔요. 그거는 다 듣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계속 나열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오히려 그런 기도할 시간에 조용히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는 대화라는 거죠. 대화.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들숨과 날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이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이런 들숨과 날숨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내쉬는 것은 뭐예요? 내쉬는 것은 내 안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만큼 뿜어내는 거지 없는 것도 다 뿜어내진 않잖아요. 근데 이 들숨이라는 건 뭐예요? 들숨이라는 건 최대한 많이 들이마셔야 돼요. 바깥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최대한 많이 들이마셔야 돼요. 그래서 심호흡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산에 가면요. 산에 가서 이 피톤치드가 막 쏟아지는 그 맑은 공기 그걸 어떻게 돼? 숨을 크게 해서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날숨보다는 들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호흡처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들숨이 중요한 거예요. 들숨. 들이마시는 들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는 기도를 하라. 듣는 기도. 여러분이 듣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기도가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꼭 3번은 못하더라도 아침이라도 우리가 다니엘 큐티하면서 기도를 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늘 듣는 대화의 기도를 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늘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고 호흡처럼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살 때 형통한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또 지혜를 얻으셔서 항상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